나는 어릴 적에 교회 갈 때 길에서 10원짜리 동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10원짜리 동전 하면은 별로 쓸데가 없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10원 동전이면 가게에 가서 삼립 크림빵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10원짜리를 줬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 와, 크림빵 하나가 생겼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나는 길을 걸을 때마다 어디를 유심히 쳐다보며 걷곤 했습니다. 땅바닥. 그렇게 길만 쳐다보고 걷는 버릇이 내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교회 갈 때는 더욱 유심히 땅바닥을 보며 갔습니다. 왜? 예배드리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셔서 분명히 하나 더 죽게 해주시겠지. 그런 어느 날, 그날도 땅바닥만 쳐다보고 어디 또 10원짜리가 없나 하고 가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뭔가 툭 떨어졌습니다. 뭘까? 10원짜리 동전? 아닙니다. 새똥입니다. 아래만 쳐다보고 가고 있는 나에게 위에서 날아가는 새가 신뢰를 하고는 그것이 뚝 떨어진 걸 내가 못 본 게야.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요즘 얼마나 예쁘게 우리 주위가 변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수련회로 강화도를 잠깐 다녀왔는데 가을 꽃들이 얼마나 빛깔이 예쁜지, 나무마다 단풍들이 얼마나 곱게 빛깔이 드는지 아주 경탄하고 왔습니다. 꽃은 말이죠, 서울 도심에서 피는 꽃보다 시골 길가에서 피는 꽃이 훨씬 더 빛깔이 곱고 선명합니다. 꽃들이 그 정도이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팍팍한 도시의 삶에 찌든 우리보다는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삶이 더 인간적이고 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모두들 도심을 벗어나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맑은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 보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득이 그 앞에 있는 절수를 다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 2절부터는 14가지의 서로 상반된 상황들, 대꾸를 쓰면서 우리는 변화무쌍한 삶 속에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화되지 않는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그것들을 모두 아름답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서로 다른 사람들 울다 웃다 하는 이 상황들이 막 엇갈리면서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 상황을 바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운다고 해서 마냥 영원히 웃는 거 아닙니다. 웃는다고 해서 끝까지 웃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맨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해서 맨날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그 모든 것이 함께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할 때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어라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에는 성도들은 뭘 해야 합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잠잘 수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텔레비 앞에 앉아 있어도 되고요, 친구들 만나러 나가도 되고요, 영화관에 가도 되고요, 등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멀리 드라이브를 나가도 되고요, 뒹굴어도 되고요, 자빠져도 되고요, 퍼져도 되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주일에는 뭘 해야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 말이에요. 뭘 해야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골프에 맛을 들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골프가 좋고 재미있는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골프 필드에 나갑니다. 주일날도 일찌감치 일어서 아무도 몰래 일찍 필드에 나가서 한 코스를 돌고 돌아오는 그런 목사님이셨대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어허, 주일날 저 고약한 종이로다 하면서 벌을 주기로 했대요. 주일 아침 역시 아무도 몰래 필드에 나가서 첫 타로 힘껏 탁 샷을 날린 목사님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먼 거리임에도 자신이 휘두른 첫 공이 힘있게 휙 날아가더니 그대로 홀 안으로 쑥 들어가더랍니다. 그야말로 그림 같은 홀인원이 이루어졌어요.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한 홀인원이 멋지게 슉 이루어지는데 목사님은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그냥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벌을 주셔야지 어떻게 상을 주십니까? 홀인원이라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예, 저렇게 좋아 죽겠는데 그걸 어디 가서 말하겠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세상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 오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에 갑니다. 같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과 더불어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고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하며 함께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고도 다양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 그때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무수한 변화가 우리의 생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변화들은 그저 의미 없이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단순한 변화, 기계적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향하여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한 것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그 일을 해야지만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말이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역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5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70대, 80대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나이 드는 것은 무조건 추하다라는 듯이 그렇게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는 것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20대 팽팽한 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나이 든 모습도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형편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저 사람은 저 형편에서 저런 아름다움이 있고. 2살, 3살짜리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뭔가 고민하고 금식하는 겁니까? 아니죠. 재롱 피우고 때로는 고집 부리며 울어제끼고 할 때가 가장 2살, 3살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쟤들 벌써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언제 끝나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난 유튜브 애들 중에서 찬송을 보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 들고 찬송하는 애를 보면 끔찍해 죽겠어. 무서워. 저게
애인가? 아니요. 아이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초등학생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걸음걸음 점잖게 걷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천방지축의 모습이 초등학생의 모습으로는 제일 아름다워요. 중고생들,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인생 다 산 것 같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인생 무상이라고 마지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열정이 있고 몰두하는 모습이에요.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에요. 40대, 50대의 중장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청바지 입고 젊은 애들처럼 돌아다닌 겁니까? 아니에요. 뭔가 인생의 원숭미를 보여주는 그런 진중함이죠. 60, 70, 80대 그 너머의 인생,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인생이 아깝다고 청춘 때 못 놀았다고 맨날 돌아다니고 뻘겋고 퍼렇게 화장하며 어디 영감 하나 없나 하면서 경로당에 드나드는 것? 아니에요. 뭐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가 해가 낙심해가지고 어두컴컴한 방에 죽치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 연속극이나 보면서 화투나 치는 것, 이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나의 모습은 제대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내 형편의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그에 맞는 각각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뭘까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역행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내 고집과 내 욕망만 드러내는 그런 갈등에 의한 것은 아닙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드리며 우리 모두 영혼을 향하여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거 없습니다. 모두 변합니다. 오래간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야, 너 하나도 안 변했어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칭찬 아닙니다. 그건 그만큼 독하다는 말입니다.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만사의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런데 이 변함에 있어 이왕이면은 아름답게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데 그 손길은 내 인생에도 분명히 임하실 텐데 때를 따라 지금 내 때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변하려면요 내 안에 아름다운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에 그것이 드러나지 못해도 그래도 내 안에 여전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온 천하를 알록달록 곱게 만드는 가을의 단풍. 단풍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시죠? 나뭇잎에는 나무에 따라 여러 가지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과 여름에는 녹색을 띤 엽록소의 작용이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들은 녹색에 밀려가지고 보이지 않고 있다가 기온이 떨어지며 쌀쌀해지고 햇살도 일조량도 적어지고 그래서 동화작용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기세등등하던 엽록소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나뭇잎에 담겨있던 그동안 엽록소의 녹색에 밀려있던 파랑, 빨강, 노랑, 갈색 등의 다른 색깔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드디어 천편일률적이던 녹색이 줄어들고 본래 간직하고 있던 나무들마다 그 다양한 컬러,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경탄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감성. 비록 형편과 상황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지금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젊은 날의 꿈,
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꿈을 계속 갖고 계십시오. 때가 되면 드러날 겁니다. 젊은 날에 가졌던 정의감,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사는 게 힘들어서 그걸 못 내놓고 있지만 때가 되면 드디어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늘 내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생각들, 아름다운 것들, 생각으로 그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때 반드시 그것들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모두가 이렇게 변한 나를 보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더욱 아름답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시며 선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혹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지금 그 형편도, 지금의 그 눈물도, 지금의 그 아픔도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한 컷이, 한 장면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아름다운 생각과 뜻을 마침내 더욱 아름답게 표현해내어 주실 겁니다. 꼭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왕심이 중학교 다음 세대가 함께 했습니다. 그 어린 것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을까? 얼마나 각종 컬러풀한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을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 교회 어린 것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아픔과 이 괴로움까지도 내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굳게 믿고 오늘의 아픔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늘의 즐거움도 함께 해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를 보듬지 않고 축복하는 가운데,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왕심중학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왕심중학교도 때를 따라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